여호와의 영광이 문턱을 넘어서 이제 여호와의 집 동문까지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계속되는 환상 가운데서 살아있는 실제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절, 2절 해보니까 이제 환상을 통해 에스겔이 여호와의 집 동문 앞까지 인도가 되었는데 1절에 보니까 야사냐와 블라다가 포함된 25명의 본국 지도자들이 보였다 이렇게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동문 입구에 25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실제 인물들 같습니다. 근데 이 동문은요, 성전 중심 출입구가 동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문을 회막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문을 통해 들어가면 안뜰에 도착하고, 그리고 안뜰을 이렇게 안뜰에서 이제 번제단에서 성소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동문은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룩한 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거룩한 동문 주변에서 이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백성들을 모으고 가짜 뉴스를 살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하고 갈 길을 모르는 백성들은 이제 주물려지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의해서. 이게 자기 입맛과 뜻대로 이 백성들을 주무르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자, 3절에 보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이르지 않았으니 이 성읍은 소치에 우리는 고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이르지 않았으니, 이 말은 뭐 쉬운 말로 하면 집 지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뭘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지 모르겠어요. 집 지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1차, 2차 때 많은 이들이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겁에 질리고 구원을 갈망하고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다스리는 기본 심리는 불안이죠, 불안. 자, 그런데 1, 2차 때 지도자들이 많이 끌려가고 이제 새로운 권력으로 자리 잡은 이 잠당 리더십들이 이 백성들을 이제 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차 포로기는 안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먼 이야기다. 그리고 1, 2차 때 사람들도 이미 많이 끌려갔고 집은 텅텅 비고 땅도 널려 있다. 그러니까 집 지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읍은 소치 우린 고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은 안전한 솥과 같은 곳이다. 그 요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안전한 솥에 있는 고급 고기와도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솥이 끓을 리가 없고 불탈 리도 없다. 우리는 익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대로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하나님 보호하시니 망할 일이 없다. 이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지금 백성들이 가짜 뉴스로 호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편을 만들고 명예를 누리고 거기서 나오는 떡고물도 챙기고 자기 속에 눈이 멀어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가증합니까, 그렇죠? 아니 나는 제가 이제 두 번째 듣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땐 그냥 다 하고 넘겼는데,
어제 또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래가지고, 온누리교회가 2단, 처음에는 뭐 온누리교회가 2단 아니냐 그러더니, 이제, 어제는 또 세순교회가 또 2단이라고 막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여기 춘천에 뭐 대형교회, 꽤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절대 가지 말라고 막 여기 출석하는 교인을 붙잡고 그랬대요. 그래서, 야, 참, 얼마나 어이가 없고, 참, 그러는지. 야, 너무 자기 지교회주의. 한 명이라도 그냥, 빠져나갈까봐, 그렇게, 참, 그런 행위들, 그리고 목사를 이단으로 몰아버리고.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못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못났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실력이 없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 같은 조무래기 목사, 그 무슨 경계할 게 있고, 우리 교회를 경계할 게 있다고. 참 그렇게 하는지 참 너무나도 못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아이, 비교해 보세요. 내가 무슨, 여러분, 오늘의 목사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뭐 저를 그냥 뭐 비단 예를 삼더라도, 제가 무슨 뭐 설교에 그 뭐죠? 서두를 막 화려한 무슨 예화를 들으면서 시작합니까? 뭐 고작 해봤자 내 삶에 그냥 뭐, 이 벌어진 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슨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까? 솔직히 보세요. 답답할 정도로 말씀 붙잡잖아요. 내가 무슨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뭐 여러분을 선동합니까? 여러분이 답답할 정도로 그냥 말씀 갖고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무슨 그게 이단이. 그래서 참, 난 좀 본인의 설교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참 너무 안타깝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물론 이 25명 안에는 그런 분들이 포함되지 않았겠지만, 너무 지교회주의, 우리 교회가 선교를 지향하고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자기 교회를 그냥 본 캠퍼스를 놔두고 여기 와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막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함부로 쫓아오지 못한 영성이에요. 누가 함부로 못해요, 이런 거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큰 앞서가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니 참 제가 참 너무나도 두 번째 들으니까 좀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 너무 자기 지교회를 위해서 교인 하나 빠져나가고 또 남이 그렇게 우리 교회 와야 되는데 너무 여러분 그런 거에 매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자신도 속고 교회도 속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속이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를. 저는 이 광복절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요즘 유튜브에서 그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가지고 그 어린 그 14세, 어리면 14세, 많으면 뭐 19세 이런, 그 어린 독립투사들이 이 땅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외치다가 감옥살이 하다 죽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AI로 실제 그들의 모습을 살려가지고 이들이 고등학생 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어떤 모습일까라고 그걸 보여주는데, 참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처럼, 우리 지금 고등학생처럼, 그렇게 일본 순사에 죽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방과 후에 집에 가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도 앳되고 아름다운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미안하고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 쇼츠를 가족 톡방에다가 공유를 했어요. 막 놔두면서 우리 아들들 이름을 소라 차나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에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 우리 되자. 그렇게 메시지를 남기고 아빠 의외로 애국자인데 막 그런 얘기 듣고 그랬습니다. 난 대놓고 애국자야.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 나라가 어지러울 때 가장 가증한 지도자가 뭐냐면 하나님을 상품화하는 거예요. 그 종교에 기대 가지고 자기 이속을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돈으로 하는 거, 성도를 가증한 겁니다. 내 이득만 된다면야 어떤 우상도 종교도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종교 백화점을 만드는 자들이야말로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 지금 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전을 우상으로 만들잖아요. 자기 이속을. 이 25명의 지도자들이 결국 나라의 부역자들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부역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네 지금 마음이 어떤 줄 아냐? 내가 네 마음의 사악함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사륙자는 이방 나라가 아니라 니들이 사륙자다. 얼마나 처절하고 무서운 평가입니까? 이 반성 없는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의 미래는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말씀이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 또 쭉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안전한 소처럼 생각됐던 예루살렘이 너희들을 삶아버릴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말 그대로, 이 말 그대로 소채 고기처럼 삶아지잖아요. 이것이 악을 도모하고 가짜뉴스를 살포한 자들이 처할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언약을 자기 배만 불리는 묘약으로 둔갑시킨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잊어버리고 약속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결국 삶도 불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연결점도 끊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광도 떠나가고 결국 영광이 아니라 영욕의 삶, 진실된 삶이 아니라 거짓된 삶,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바닥을 쳐버리는 삶, 내동댕이 쳐지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굳게 서서 유혹의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삶. 그래서 진짜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삶.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